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되겠습니다. 18절에서 32절까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 설뜨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다 같이요.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18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아니한 것, 불의 이런 것을 대적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진노를 당할 줄 몰랐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 말할 수 없다는 것,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자연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 양심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뭐 하면 잘못한 거 했을 때 두려워한다든지,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천벌을 받을 줄 알아라든지, 복 받아라 이런 거는 복을 주는 분, 벌을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사람이 양심 안에서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 이런 대상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올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런 구원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은 모습을 드러낸다면
이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얼른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이런 특징들이, 제가 지금 소개하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처하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왜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경배자로서 우리를 사실은 창조한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배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경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그들은 피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이게 강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게 내 삶에서 기쁜 일이다. 내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를 경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경배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진노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경배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경배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 그렇게 써 있어요. 사실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것들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오묘하신가.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노래 부르잖아요. 그 노래를 만든 사람도 보니까 이 창조된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손안에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시다,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타락한 거죠. 더럽혀진 거죠.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다, 모습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의 그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못 박히시 전날 그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린 사람들,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 21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보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뒤에 이어서 뭐가 나오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렇게 나와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확물을 얻는다고 할 때에도 만일 그 농부가 일할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농부가 뿌릴 수 있는 씨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농부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종류의 어떤 과목들이나 어떤 농산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종류대로 내주시지 않았다면, 햇빛이 없었다면, 하나님 해를 만드셨잖아요. 바람이 없었다면, 하나님 바람을 만드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없었다면 농부의 수고만으로는 어떤 수고도 얻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농부가 수확물을 안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땀을 흘렸지만 내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죠.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건데, 내 돈인데, 내가 번 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돈을 벌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걸 얻었다는 거죠.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들이 일해서 얻은 줄로만 알고, 자기들이 잘해서만 얻은 줄로만 알고, 그래서 자기 자랑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할 망정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한 거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때때로 집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에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주신 것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심지어 자기 목숨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지, 그 숨을 걷어가시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고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라고 아시죠? 많은 희곡 작품을 쓰고 글을 썼던 사람이죠. 이 셰익스피어가 자기 작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어라 불어라 너 겨울바람아, 그래도 너는 사람의 배은망덕만큼 쌀쌀하지 않구나.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겨울바람이 아무리 쌀쌀을 하더라도 사람의 배은망덕만큼은 쌀쌀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변해가지고 은혜를 탁
뒤집으면서 배은망덕하게 굴 때 얼마나 그 차갑고 쌀쌀하고 냉랭한지, 냉기가 느껴지는지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또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지독히 배은망덕한 존재이다. 나는 사람이 배은망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정의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아주 배은망덕한 짐승, 이게 최고의 사람에 대해서 정의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다 배은망덕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 배은망덕한 삶을 산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고쳐줘서 온전케 됐는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한 명만 돌아왔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다 와서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깨달은 어떤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할 정도라는 거죠. 이렇게 배은망덕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출애굽이 그들에게는 자유를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줄 모르잖아요. 이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세 번째 특징은, 자, 28절로 넘어가 보세요. 28절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여기 세 번째 특징은 자기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싫어한다는 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보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 속에 담아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던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죠.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더 채워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자기 지식 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근데 이렇게 높은 분을 두고서 하나님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무례하게 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치워버리고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할 그런 환경, 그런 자리를 절대로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거추장스러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완전히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멀어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더 가깝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이렇게 육신적이 돼서 좀 멀어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은요, 하나님부터 달아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를 싫어하는가?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존중받아야 될 분인 게 맞아요. 사실 이 개념이 사람들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개념조차 싫어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원하느냐? 그렇게 높임받고
그렇게 존중받고 그렇게 아주 칭송받아야 되는 그 존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제넘게도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했던 거 읽어보셨죠? 바로 그 사탄에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우받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그 함정에 빠져 그 유혹에 빠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대상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어떤 형상, 돌조각이라든지 사람이 만든 그런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것 앞에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높고 하나님은 너무 크고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거는 좀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그 부담이 덜 되는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썩지 아니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썩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심은 꽃도 시드는 법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전성기가 있지만 쇠퇴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출전한 선수가 평생도록 계속 금메달만 확보해 놓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 두세 번 올림픽에 참가해도 잘한 거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물러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쇠퇴하는 게 있단 말이죠. 건축물도 어때요? 처음에는 깨끗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그렇죠. 썩어져 가고 부패하고 망가져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썩지 않는 하나님을 썩어질 것으로 대신해서 그것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것을 높이느라고 참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보여준 특징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했던 일 읽어보셨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지자 금송아지 만들게 된 그 사건을 읽어보셨죠? 또 여로보암이 한 짓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자,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을 때 그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게 되면서 백성이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신경이 쓰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 두고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걸 섬기게 했던 거 읽어보셨죠? 바로 이게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썩어질 우상 덩어리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이제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세요. 25절에.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했대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보다 마리아를 더 경배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몰렉을 더 경배했던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보다 불상을 또 경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요. 이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보여주는 특징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경배할 가치도 없는 그 창조물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자, 네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25절에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 글을 쓸 때 그 지중해 연안은 이미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신들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들어보셨죠? 예. 자, 그 사람들이 만든 신들의 이야기는 참 코미디입니다. 신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여럿이에요. 그리고 또 신들끼리 결혼도 해요. 신들끼리 애도 낳아요. 신들 중에 개팍한 신이 있어서 짜증나면 사람을 괴롭히기도 해요. 그리고 그 신들은요, 또 사람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신들이 말하자면 영원하지 못한 거죠.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노아의 후손이라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동일한 노아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왜 이렇게 엉뚱한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더 매료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매료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더 웃는 거예요. 더 비웃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보여주는 특징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이 아닌 여러 신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다신론이죠.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으로 바꿔지는 거죠. 또 범신론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모든 물건 안에 내재해 들어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만물은 피조물이죠. 그죠? 그런 것들. 이신론이라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의 역사에는 개입하지 않고 멀리 물러나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냥 떨어져 계신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흔적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신론의 거짓말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신은 있었지만 죽었다. 이런 이론까지 만들어내죠. 자, 니체 같은 사람. 예. 그래서 사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무신론을 만들기도 하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이 무신론의 바탕이 돼서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을까를 밝힌다고 진화론 같은 게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버린 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곡된 철학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예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바꿔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에게 나타나는 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상상으로 만든 그 신에 대한 것들을 자꾸만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정말 더 확고하게 해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명령들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이 명령들을 어기는 게 경건치 아니한 것이잖아요. 이 명령들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은요 25절 끝에 보면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섯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은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한 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책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책입니다. 그 당시는 왜 그렇게 헤르만 헤세가 좋았는지.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많이 읽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싱클레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싱클레어가 자기의 또래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나쁜 짓을 자기가 했다고 떠버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꼬투리를 잡혀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 이 싱클레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을 무용담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이 친구들이 기뻐하면서 나를 받아줄 줄로 알았던 거죠.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일들이 결국은 잘한 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요. 어떤 악한 일을 한 사람이 그 영웅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이런 시절을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선후배가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가 간음을 하려고 그래, 후배가. 그런데 도저히 양심이 꺼려서 그 절묘한 기회가 왔는데 이 후배가 간음의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 잘했어? 아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바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간음을 하고 나타난,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여자랑 하룻밤을 자고 온 그런 후배가 있다면 어땠어? 재밌었어? 네. 이야! 하면서 그걸 좋아하는 시절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야! 역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죄를 한 것을 오히려 격려하는 거죠. 그 죄를 못 지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절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한 것들을 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3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까지는 여러 가지 죄목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잘했어. 복수하면 잘했어. 이렇게. 그리고 누구를 모함해서 쓰러뜨리면 잘했어. 그게 능력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29절에서 31절에 열거된 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불편하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죠? 이런 것들이 없이 살아가는 걸 원하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에게 주어진 결과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이를까요? 특히 이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서 어떤 결과에 이를까요? 첫 번째는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은 어리석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2절에 보세요. 22절에. 자, 읽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랬어요. 경건치 아니한 결과는 어리석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그들에게 제시되었지만 그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 산소로 숨을 쉬면서 산소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돌덩이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형상 앞에 조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 앞에 경외심을 갖고 서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조금도 없는 거죠. 이게 결국 어리석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인간 전쟁이를 찾으러 다닙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또 내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기 위해서 그 복채를 들고 그런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역술인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미래까지 영원히 모든 걸 알고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찾으려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어리석음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뉴스 보도 같은 걸 볼 때가 있어요. 유느님이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MC를 잘하면 유느님. 그러면 그 말은 이 사람이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그렇게 말을 잘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또. 어떤 여자를 놓고 연예인을 놓고 이게 기사가 나오는데 여신급 미모. 그럼 여신급이라 그러면 벌써 그 속에 뭘 인정하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 때 뭐 정말 멋지게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딱 딴 사람한테는 또 갓민정 이렇게 쓰더라고요. 갓이 뭐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난 존재라는 게 있는 거예요. 탁월한 존재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대단하다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표현을 쓰면서 정작 창조주 하나님,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는 그 높이는 말 한 번 안 하고 존중하는 말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은 어리석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어리석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죠. 28절 다시 한번 보죠.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대요. 이건 뭡니까? 앞에서 말하는 성적인 부도덕함. 예를 들면 이제 남자가 여자 쓰는 게 본성의 애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더불어 눕는다든지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29절부터 나오는 31절까지 나오는 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실은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고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어느 때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자, 요거를 24절에 보세요.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내주사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적으로 보면 그들을 내버려 뒀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26절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여기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브레이크 역할을 하시지 않고 그냥 그렇게 포기하셨다. 말하자면 내버려 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할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거나 붙잡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아주 좋은 차를 샀는데 이 좋은 차가 정말 좋아요. 아주 외형도 좋고 속도도 잘 나오고 그런데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타겠습니까? 그거 안 타겠죠. 요즘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 핸들을 없애는 차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물론 자율주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핸들을 써보던 사람들은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타면 밟으면 밟은 대로 가는데 멈출 수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주신다는 말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거기 8절도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 속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주사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게 그들을 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나 내버려 두세요. 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시지 말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께 재산을 얻어가지고 갈 때 아버지가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안 붙잡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리고 돼지들 틈에서 음식 먹을 거 구하려다가 아버지 집 생각하고 돌아오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도 구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주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들이 다시 살 기회를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긴 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싫어한다면 그들의 삶에서는요, 그래, 원하는 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전도서에도 그런 거 있어요. 청년이요, 내 젊은 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데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알라고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주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시는 거죠. 자, 거짓으로 진리를 대신하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이렇게 하면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빠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죠.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버림받은 생각 속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이거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내가 싫어? 그러면 하나님 브레이크 역할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혹시라도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또 어떤 육신적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나 좀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좀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하려고 하든 하나님 나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보여주는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특징이 그렇다는 거고요. 결과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라고 브레이크를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라는 거죠. 자,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28절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는 수치스러운 짓, 또 본성에 어긋나는 짓, 27절에는 보기 흉한 짓, 또 이런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보응을 주시죠. 성병에 걸려서 고통하게 한다든지, 에이즈 같은 데 걸려서 고통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때요? 29절에서 31절까지 그런 죄악들을 범한 자들에게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칼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벌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합당한 보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보응은 뭐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났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영원히 그를 그래 라고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내 호의와 친절과 긍휼과 사랑이 없는 곳에서 그래 하고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곳이 사실은 지옥이죠.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불 속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옥이 무서운 것은 불도 물론 무섭죠. 불 속에 들어가는 게. 근데 지옥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소리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라도 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불 속에 있어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공포는 사실은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놔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게 합당한 보응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 보면 자,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 속에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거짓 신들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악한 행위들을 미워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삶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인데요. 하나님에 대해 들으려 하지 않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죠. 또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도 없죠.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브레이크 장치를 거두시고 또 그들이 결국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브레이크는 치우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만약에 그 집을 나간 탕자처럼 그들이 내가 잘못했어 라고 깨닫고 돌아온다면 받아줄까요? 거절할까요? 받아주시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돌아왔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께 돌아온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받아주신 거 맞습니까? 에베소 1장 펴보세요. 자, 에베소 1장. 요게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이 표현이.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를 볼 때 이게 감사한데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6절에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받아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받아준 것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우리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냥 우리 멋대로 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아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받아들여졌다면 아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저 사람들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장황하게 바울이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거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자,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돌이켜 살게 된 것처럼 누군가도 돌이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기 지식 속에 두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복음 전도자로 제 나머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진리에 이렇게 충실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에 매료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악한 일들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제 자신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